성경은 구약 936년쯤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존재의 뿌리이며 나아가 자녀들에게는 최초의 희생자이자 또 등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부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을 비롯한 부모님이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자녀들과 또 믿음의 교우들에게 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25절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효가 무엇인지를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불효가 되는데, 불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괴롭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또 웃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 부모님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성공하기 전에는, 돈을 벌기 전에는 집에 오지도 연락하지도 않겠다라는 한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 부모는 오히려 아들 걱정에 한없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효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생각보다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핑계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또는 왜곡된 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죠. 그렇게 반드시 돈을 많이 번다고 효를 다하지는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효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님이 특별한 이벤트나 거창한 어떤 선물이 아니더라도, 물론 간혹 예외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벌이가 좀 시원찮아서 마음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이고 야야, 이 마음만으로 줘도 그래, 내가 좋다. 그런데 나는 돈도 좋더라. 그 옆집에 그 할머니 보니까 저 며느리가 그 샤넬인가 뭔가 하여튼 사갖고 자랑하던데 막 광이 번쩍번쩍 빛나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돈 좀 모아야 됩니다. 곤란해지죠. 간혹 가다가 야야, 나는 보이는 거 더 좋아한다 이러면은 마음보다는 그럴 때는 또 한번 해드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선물을 할 때도 코드 잘 맞춰야 됩니다. 부모님은 된장찌개를 원하는데 좋다고 스테이크 막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소화도 안 되고 난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자기 좋아하는 스테이크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코드도 잘 맞춰야 됩니다. 근데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이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대화할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효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부모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잠언서 기자는 바로 이 부모님의 말을 잘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않으며 친절하게 말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쓰인 청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사적인 표현으로는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령형이 뭐냐? 바로 쉐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쉐마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적인 표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사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샤마는 부모님의 말을 대충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유심히 귀담아 듣고 순종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경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타부주로 하는데, 이 경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간혹 부모님이 섭섭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질문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순종도 잘했던 것 같은데 장성하게 되고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 자신도 알게 모르게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부모는 괜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경우에도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죠?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말에 또박또박 토를 달거나 말끝마다 대꾸하기 시작하면 저 녀석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가 커졌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섭섭해지는 포인트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말실수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경히 여기는 마음, 무시하는 말투에서 상당히 섭섭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효도는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고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효를 한다, 공경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 누구의 말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연세가 들면은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아집니다. 이 젊으실 때는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간혹 그런 얘기해요. 나 예전에는 말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자꾸 드니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또 표현하기고 이제 표현력도 예전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요. 문제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납니다. 하고 싶을 때 말을 해야 되거든.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전보다 신방이 많지 않습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사실 저는 들은 이야기를 몇 번씩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지만 신방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신이 나서 얘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렇게 말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저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과 대할 때는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요, 말을 하다 보면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본인이 말을 하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예, 끄떡끄떡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평소에는 너무나도 젠틀하고 직장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셨던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장이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기 시작하면 이 자고 있는 이 자녀들을 깨워서 훈계하고 잠이 드시는 겁니다. 그게 한 번씩 술 드시고 돌아오면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자고 있는데 방에 늘고 들어가갖고 이 아버님의 술 버릇은 드시면 조용히 자면 제일 좋은 버릇인데, 그죠? 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뭔가 훈계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에 탁 들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 자식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정신 챙기. 그러면 본인이 정신 챙기 그러고 막 나온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눈 비비며 일어나가 정신없이 갑자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듣고 이 아버지의 연설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설을 듣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그 행위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었기에 원망한 적도 많았었는데 나중에 커서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책임을 지고 짊어지고 가는 어떤 삶의 무게도 있었고 또한 말 못할 일들도 많이 겪으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한 번씩 술을 드시고 올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 한잔하고 오셔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한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 집사님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술을 의지하는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한 번씩 말씀을 하실 때 들어보면요, 새로운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그 음성조차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어렵지요. 또한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할 수 있다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혹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거나 또는
불편하게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일단은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나아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도 무엇인가 좀 타협점을 찾아야 하겠다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속마음을 진솔하게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평소에는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언이나 권면을 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예배에도 잘 빠지는 자녀가 있다면 야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 출석 꼭꼭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사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의 사람이 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청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잘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기왕이면 부모님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강의 기준은요, 정신에 있고 마음에 있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뒤에 언급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팔지는 말라는 것은 결코 놓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없는 희귀한 보물이나 보석을 소유하게 되면은요, 또 그 가치가 엄청나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또 쉽게 팔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주 중요하게 보관을 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도, 나아가 신앙교육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사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국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은요,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히 미래라는 것이 그냥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를 잘 준비하는 것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갔습니까? 바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함으로써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관점에서도 과거를 보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왜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바로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 시간에는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시간에는요, 감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회개와 이 감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부족하거나 또 죄를 지었던 부분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자신을 영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일 때 안심하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언제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언제가 더 깊어지느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쭉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또 현실의 이 부모님이 지금, 예전에는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주름이 있고 또 연세가 되어가고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 어렸을 때의 그 핏덩어리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또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과거의 그 모습을 떠올리고 현재를 탁 바라보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롭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세상의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걷거나 또 악한 일, 또 나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대단하지 않아도, 비록 그저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착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요, 제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십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로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이 성공하며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기를 원하시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현대는 과거에 비해 갈수록 더욱 정통적인 가치의 부정과 의미의 부정, 그리고 권위의 부정이 있고, 나아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환경과 풍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적어도 우리 믿는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권위를 지켜드리고 존중하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자막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처럼 앞으로도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또한 그 말씀에 잘 청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믿음과 삶을 통해 복된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잘 공경하고 순종하며 효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